안녕하세요. 우리가 소위 신약교회의 원리라 하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원리와 또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고 또 성경 기초반이나 또 새신자반들을 통해서 또 너무나 또 오랫동안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실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행 사항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너무 지나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말씀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또 고쳐 나가야 할 것들과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진리의 기둥이 될 뿐더러 터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의 가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리와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많은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참고 인내하며 또 기도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여야 할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함을, 그런 단어임을 뜻임을 알게 되고, 이것은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가르침과 함께 우리가 수반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 실행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 꾸준히 가르쳐야 하며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양육을 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받지 않거나 또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이제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에는 또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폐역해지고 또 어둠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한 좋은 내용들만 듣게 되고 거봐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역교회에서 마땅히 준행하고 실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그 권고와 권면을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앞으로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쭉 뽑아봤습니다. 과연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 잠실교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간증을 나타내고 그러므로서 지역교회 안에 한 성도로 영접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교회의 한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의 첫날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교제입니다. 교제. 지금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제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제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교제의 그 뜻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가, 완성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차제에 좀 심도 있게 우리의 그 나타나 있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제를 또 많은 부분을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다가 또 주제로 넣습니다.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무분별한 그러한 어떤 것으로 흘러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리더십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감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한 장로로서 이렇게 세운 장로들이 있고, 또한 어떤 특별한 사역자로서 세워진 그러한 집사 형제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약계의 원리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준행해야 될 부분으로 자매님들의 위치와 또 자매님들의 섬김,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노후를 쓰는 그러한 문제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또 한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교회의 거룩과 또 교회의 그 순결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영접보다 또 오히려 영접도 중요하고 또 근실하게 징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사안이 발생하여서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치리해야 될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영접과 징계의 부분들을 먼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과 재정 부분,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적절한 모여진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과 또 어떤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모여진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가 하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잠실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잠실교회 비전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잠실교회의 그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론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달 걸릴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로의 영접 부분과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지역교회 구성원들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더하여지는, 그래서 성도로 영접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역교회 구성원으로 영접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교회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겠다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침례는 공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옛 습성과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앞으로 나의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또 나의 생명과 힘을 다해 오직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영접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에다 나와 있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누가 교회 가운데로 영접되어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더해지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영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접을, 누구를 영접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잠실교회로 이제 오고 싶습니다. 비록 그가 모태로부터 물론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과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안에 참으로 거듭난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영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원칙이 있죠.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영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다른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임과는 다른 그러한 주장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렸는지, 또 그 가운데서 교리적으로 건전한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약교의 원리와 이러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이제 따르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또 성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바로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도 그것에 의해서 또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제를 했죠. 바로 하나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성결함입니다. 다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선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또 그 지역교회에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이 공경하며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보다 더한
말 그대로 그 어미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의 회중 가운데로 거룩하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모임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서 거룩이 선상을 입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할 때도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징계도 마찬가지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모임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침례를 통해서 모임 가운데로 더해지는 것은 이제 영접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교회로부터 천거해 오는, 다른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실교회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부 모임으로부터의 천거는 우리가 그 성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신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천거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천거의 방법이 인편을 통해서 직접 가지고 가서 서신을 전했죠. 그죠? 또는 그 사람이 유력한 그러한 잘 알려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말을 통해서 또 그를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를 천거하니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한 것들을 잘 공급해서 로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천거가 나오죠. 또 고린도서 3장 1절에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그러니까 인편으로 붙이는 거죠. 혹 너희에게 우리를 천거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자기의 사도권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의 원리는 또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천거서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마땅한 예절로 영접을 해달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거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8장 20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게 뭡니까? 천거서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모임으로부터 천거를 받게 될 때 가장 유력한 또 공신력 있는 것은 바로 천거서, 문서로 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서명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은 언제 구원받고 언제 침례에 순종했으며 또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있으니 그가 가거든 참으로 잘 영접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합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공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역교회 장로들은 성도의 교제에 합당한 자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이것이 반드시 문서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많이 간소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처 이러한 천거서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참 천거서를 받아서 전달할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그쪽에 계신 장로님들께 전화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청구해 달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관계에서 공식력 있는 그러한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없는 무법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실교회도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와 같은 청거서를 통해서 이렇게 청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기성 형제님하고 박감래 머치님 신갈 중부로 갈 때 청거서이고, 여기에 장로님들 사인을 해서 이렇게 동봉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국에 있는 모임으로도 또 우리가 청거를 하고 또 청거를 또 받기도 합니다. 이때도 청거서가 필요하죠. 영어가 제가 짧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요? 누구죠? 네, 강은숙 자매님인가요? 백초롱 자매님. 네, 백초롱 자매님이 런던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브레드린 모임으로 청거할 때 청거서를 영어로 써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모임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잠깐 방문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청거서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강은숙 자매님이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 그 모임에 또 이렇게 통해서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방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거서를 써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복진숙 자매님이 과하 폰테인 교회로 과하에 잠깐 이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복진숙 자매님을 몰라서 청거서를 써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땅히 그냥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도 얼마 전에 최문성 형제님에게 복경 사매님이 이제 가니까 언제부터 언제 가니까 예배에 이제 참석하고 그렇게 잘 교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최문성 형제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과하 폰테인 교회가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부 지역교회로부터 성도들을 영접하게 될 때 이러한 청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청거서를 또 작성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 어느 지역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사전에 장로님들을 통해서 청거서를 부탁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잠실교회가 이와 같이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해서 굉장히 규모 있게 행하고 있는 모임이구나라는 것이 또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문자도 물론 때때로는 가능하지만 청거서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받기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만 예를 들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샬롬 전석 형제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잠실교회 김지원 자매가 돌아오는 주일에 서대문 교회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다는 분과 함께 갑니다. 잘 영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교회 장로회를 보신 형제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지만 청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 자매님은 가서 떡과 잔을 떼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이 거기에 참여했을 것이고, 또 함께 인도한 구도자들을 또 그들이 잘 교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일부이겠기에 제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징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권면은 곧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 밑에 나오죠.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죠. 그죠? 때로는 벌을 세우기도 하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다 하면 또 채찍을 가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도 하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실히 징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징계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꾸지람을 받고 채찍을 맞고 또 혼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픕니다.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징계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한 성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다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혼을 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세워놓고 꾸짖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함으로부터 이제 꾸지람, 징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때 뭔가 책망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징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두 번 말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벌을 세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 걷어 올려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다시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게요.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잠언 말씀에 보면 근실히 징계하는 자는 그 자녀들을 지옥에서 그 생명을 건질 것이라고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실히 징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죠. 그죠?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가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를 맞고 슬픈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다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다 징징 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을 차려놓고 뭐해? 빨리 나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나와서 밥을 먹죠.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하죠. 어떻게 합니까? 너가 미워서 한 것이 아니다. 그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올바로 똑바로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벌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고쳐지기 때문에 벌을 준 거야. 알겠지? 다음부터 잘해. 네. 하고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회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징벌적인 목적으로 징계를 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봐라. 너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지. 거봐. 너 그렇게 되는 것 당연한 거야. 하고서 그냥 내어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징계를 그런 목적으로는 징계를 해서도 아니 되고 또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세움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잘
양육의 목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오늘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잘 살펴야 하고 또 때에 맞는 그러한 권면을 또 해야 되고 또 채찍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고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도 순전하여야 하고요. 또 흠이 없어야 하고 또 빛들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둠 가운데 감추어 놓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적으로 이제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육신적이 되어지고 또 빛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징계의 대상은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미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다른 교리를 막 퍼뜨립니다. 부활이 이미 이제 끝났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 신앙 그 자체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그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회복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러한 징계 회복은 스스로가 근신하여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쇠가 쇠를 강하게 하고 단련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 우리가 죄가 권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죄가 끌고 가니까.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죄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누르게 되어서, 적은 누르게 되어서 온 교회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별 징계. 신약 성경에 7가지의 이 징계의 유형과 또 그에 따른 치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범죄, 그러한 형태들마다 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기록해 놓으시고
또는 필요하시면 제가 파일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런 말씀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말로써 징참케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형제님, 자매님, 저는 이런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러이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여기 권고는 영어로 텔입니다. 텔.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고서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치리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또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더 이상 성도로 함께 교제할 수 없음을 이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은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죄를 짓고, 이거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네,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왔어요. 몇 번? 7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치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가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하여 넘어진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6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생각나실 거예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성경 해석 또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실수로 넘어진 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그것이 분명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살피고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실수했느냐, 안 그러고 했는데 정말 그거는 실수했다 라고 우리가 볼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일시적으로 넘어지거나 실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말씀대로 어떻게 치리하느냐,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은, 장로들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인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권계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어떤 사람은 안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믿음이 다 강한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권계할 사항이냐 안위할 사항이냐, 또 넘어진 자를 세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냐, 약한 자들은 세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4절인가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잘못하여 넘어진 자들은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잘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때로는 꾸짖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게으르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말씀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들에게는 인내와 소망과 그 사랑의 그 믿음의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규모 없이 행하기 시작했어요. 규모 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전서와 또 후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어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다들 슬라이드만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렇습니다. 이 편지에 한 우리말, 이게 뭐예요?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바와 가르칠 바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리해야 됩니까? 권계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14절에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같이 하라? 형제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보다는 교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망하고 꾸짖고 권계하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치 않고 우리가 한 그 말들을 불순종하여 거절하는 그러한 유형의 형태들이 종종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유형은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자. 디도서 1장 9절 14절, 이거는 장로들의 그런 자격에 대해 쭉 나오는 것 중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 나와죠. 그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얻으려면 장로들이 먼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몇 분 말씀의 가르침을 장로들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만 그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장로로서 존경을 받고
또 그의 행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장로들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다섯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자.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떠나면서 앞으로 이제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이제 괴롭게 할 건데 그들 중에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 또 그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거는 경고하여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나옵니다. 그죠? 그가 왜 시켰어요? 이럴 때 내가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누가 누구를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 앞에서 면책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그 앞에서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변화가 없을 때는 지목하고 떠나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심각한 악을 행한 자.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3절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키워드는 그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보다 참 큰 음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지 않고 출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세상에도 없는 죄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그거예요. 세상에도 없는 악행. 세상에도 없는 죄.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쭉 죄의 목록이 나오죠. 음행, 여기죠.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악한 욕심,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비방하는 것, 술 취하거나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는 것입니다. 토색하거나 온갖 종류의 부정직과 속임수를 통해 약탈하는 것, 이러한 것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여기도 또한 키워드는 이 악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도 없는 죄를 범한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사람, 악한 행실들이라고 지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에도 문둥병이 발하거든. 또한 그 문둥병 걸린 그 집의 그 벽조차도 긁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계속 살핍니다. 무엇을 살핍니까? 그 문둥병의 그러한 증거가 없어졌는지. 그러면 그것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물로 씻고 해서 또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출교뿐만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 이런 출교의 징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 역시 출교, 접촉을 금하고, 징계 형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리라 나중에 유인물이 혹시 가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하는 자의 태도는
아까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대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 신령한 너희는 이것을 치리하고 판단하고 권고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령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교회의 어떠한 일들, 어떤 범죄한 자에 대한 그러한 면책, 이러한 것도 우리는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그러한 수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가 난 모습으로 징벌적인 태도로 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될 형제이기 때문에 원수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누구든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자세로 징계를 해야 되고요. 징계받는 자는 아까 히브리서에 읽는 것처럼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징계? 뭐 이렇게 했다고 징계를 줘? 교회가 사랑이라더니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몸된 교회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려졌을 뿐이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알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나 또한 징계를 받았다. 나 이제 끝났다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아이 시절을 거치면서 한 번 더 꾸지람이나 채찍이나 이러한 면책을, 책망을, 권고를, 경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받는 자의 태도는 더욱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복종해야 되는 것. 낮아진 자세로 회개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징계받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징계받는 당사자는 징계의 형태, 종류나 그 양, 시간은 자기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교회 앞에서 합당하게 치리해 달라고 치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마땅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나는 것 당연합니다. 이렇게 꾸짖는 것 제가 받아 마땅합니다.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징계받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 왔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연약 가운데 빠져서 이러한 여전히 회복이 아니라,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징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로부터 회복은 주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야 다시 모임 가운데로 다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접 부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그 내어쫓은 자가 다시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먼저 교회 가운데에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도 매매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서 성도의 온전한 그러한 교제권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접, 또 징계, 공부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잠실교회도 이러한 말씀들, 여기에 말씀에 있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근실하게 먼저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권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